고백합시다.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중충하게 있으면 누가 물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절대로 누구한테 뺏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을요, 복음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선포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요즘은 이제 얼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졌냐면 사탄을 섬기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는 진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제 인식들을 자꾸 심어가요. 사탄은 마귀의 이름의 뜻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분리시키는 자, 이간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눠버리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비밀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원단 메시지에 뭘 깨라? 틀을 깨뜨리고 뭘 준비해라? 새 틀을 갖추라. 자꾸 옛날 오래된 게 좋죠. 오래된 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탈곡기 계속 발로 굴리면서 타작하고 있고 옆에서 그냥 그 기계 움직이고 있는데 혼자서 막 그거 있으면 뭐 나름대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또 얘 것이 좋은 것이 하면서 있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틀을 빨리 깨뜨려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굳어져 있는 틀을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 새 틀을 갖추는 5가지 우리 교회의 기준이 있죠? 삶의 틀을 빨리 바꾸십시오. 모든 삶의 우선순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전도와 헌금 중심으로 바꿔내십시오. 빨리 바꿔내는 게 유익입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요, 이 선택이라는 건 믿음이 같이 결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든지 선택한 대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삶이 치유되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 늘 말씀이 열매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치유돼요. 이 시간에도 딴 생각에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야 뭐가 치유된다고요? 생각이 치유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지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건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에 많은 교훈, 세상에 법, 이런 많은 걸 들어봤자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생각 속에 담아도 그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생각이 치유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 늘 바쁘다 하지 마세요. 기도 중심으로 시간을 맞춰내세요. 그러면 삶이 시간이 싹 치유돼 버립니다.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모든 만남을 전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만남이 다 살아난다. 만남이 다 치유돼 버려요. 내 곁에 뭐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늘 내 곁에 왼수들, 늘 내 곁에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고 험담하는 사람도 나를 만나면 달라지고 나를 갖다가 오해했던 사람도 나를 만나면 어때요? 달라지는 응답을 본다니까.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의 우선순위 헌금 중심으로. 여러분 돈 막 쓰죠? 쓸 때는 재밌습니다. 근데 쓰고 나면요, 쓴 만큼 빚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요,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냥 야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게 돈입니다. 그게 경제예요. 이게 삶의 열매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산대로만 응답받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응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대로만 합니다. 그렇죠. 계산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가면 믿음만큼 담으십니다. 몇 배? 몇 배? 이삭에게 100배 응답 안 주셨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100배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 성경에 어디 그 뭡니까? 성경책 말고 어디 공상 과학 이야기 아니잖아요. 실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자, 우선순위 삶의 틀을 빨리 바꿔라. 모든 선택과 결정의 우선순위 여러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의 틀을 바꿔야 돼요. 늘 문제 아닌 것만 문제 삼고 살아가요. 많은 성도들이 뭐냐?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문제 아닌 건 답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바르게 봐버리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 있어요? 문제가 올 때 나 자신에게 문제가 오면 이거 왜 왔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아, 당연하구나. 당연, 필연, 절대성을 찾으면 돼요. 문제가 와서 왜 와서 나 안 왔어야 되고 올 것처럼 아닙니다. 문제를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죠? 이유, 문제, 말하자면 원인 없는 이유는 없어요.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 타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뭐 문제고 누구 때문에 문제고 누구 때문에 문제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 사람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수용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요? 초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중직자 훈련 5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임직할 때 제가 계속 한 1년 동안 이 메시지를 계속 했잖아요. 이 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조금만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 있고요. 교회 안에서 문제 있고요. 직장에서 현장에서 문제 많습니다. 뭘 문제 사건들 속에요. 많은 일과 현장 속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다. 기회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새로운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이에요.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그래, 문제 없다. 교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문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문제 없는 게 시기가 틀린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해 보세요. 없어야지 하고 오는 사람하고 한 10개는 있을 거다 하고 오는 사람하고 어때요?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니까. 하나도 없을까요, 문제가? 나도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갈등 들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다.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반대로 또 뭐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옆에서 자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시험 막 부글부글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물어봐요. 답 없냐? 너는 답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답 좀 써라.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답 좀 써라. 삐져 있지 말고 답 좀 써라. 아멘. 답 없는 사람처럼 매일 구시렁 혼자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틀입니다.
모든 관계의 틀을 포럼으로 깨내세요.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기관별로 함께 포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해보세요. 포럼하세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하는 거냐? 사모늘을 서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서로 포럼해 보세요. 이게 다입니다. 이거 속에 뭐가 있냐? 사람 살리는 개인 양육의 응답, 다락방의 응답, 이거 속에 팀사역의 응답, 이거 속에 미션홈의 응답, 이거 속에 전문사역의 응답, 이거 속에 지교회의 응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막 여기 와갖고 뭐 예배해 주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님, 이 현장은 나에게 맡겨 주십시오. 아멘.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둘씩요. 보니까 우리 남전도회도 좀 같이 포럼 이제 이렇게 남전도회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우선 제 생각인데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남전도회하고 같이 좀 묶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 왜냐? 포럼하면서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이 장로님들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해도 좋겠다는 생각,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어쩌든 우리 청년부하고 우리 남전도회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같이 이 사모늘을 포럼하고 예배 마치는 후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해요? 개인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요? 팀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하나 다 여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원이죠. 여러분 이명계약을 이제는 품으세요. 여러분요, 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교회에 대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두고 내가 감당할 나의 이명계약이 뭡니까? 여러분 한 목회자를 두고 여러분이 감당할 이명계약이 뭡니까? 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지역, 한 지역을 놓고 여러분 이명계약을 딱 품으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따라합시다, 살만 난다. 살아도 사는 게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 속에서 이 교회에 대한 내가 감당할, 이 목회자를 두고 내가 감당할 거, 한 지역을 두고 감당할 기도 제목을 두고 매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이 사람의 일을, 이 사람의 산업을, 이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말은 아멘 했죠. 그걸 체험해 보라고. 진짜 체험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5번째, 우리는 자꾸만 뭐냐? 내 사정,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틀에 묶여서 못 빠져나와요. 늘 뭡니까? 개인의 사정, 또 개인 입장. 그래서 뭐냐? 늘 나라고 하는 이 틀에서 못 빠져, 육신적인 사정과 입장의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깨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도 문제 없습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빨리 나와버려야 돼요.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나와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깨버리세요.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형편, 그거 바라보면 절대로 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0명을 붙잡고 일어서라. 내 개인적인 사정과 입장에 매이지 말고 1000명에 매여라. 소명에 매이는 사람이 되고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그게 사는 거요. 사는 거요. 새 틀을 갖춰요. 아멘. 이 틀을 딱 갖추고, 이 틀을 갖추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틀을 갖추고 문제를 딱 바라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제까지 막 살아야지 살 길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어때요? 살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 속에 있는 뭐가 보이냐? 살 길이 보여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속에 내가 살 길이 있다니까. 제가 살 길 찾아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이거 하려면요 내가 먹고 살겠고 막 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속에서 뭐가 보이냐? 여러분요 이 산업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산업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전도문이 열리면서 내 산업의 문이 열려져요.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여기 뭔 일을 하나 이번 하게 이제 되어졌는데 기도해 달라고 왔어요. 저는 이름쟁인가 봐요.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다들 이름 붙여달라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 뭐 어디 무슨 빨래방이요? 갑자기 이름 지어먹었다. 소문난 빨래방도 제가 이름 지어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붙잡고, 그죠? 온 현장에 믿음의 소문난 빨래방이 되라고. 말씀은 이름만 기억하고 말씀을 잊어먹은 거 어디 갔어요?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있죠? 참빛 쏠라 아세요? 참빛, 그 죄가 비추어진 이름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 빛 비추는 기업 되라고. 이름만 번지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아멘. 진짜요. 이번에도 이름 지어달래. 그래 지금 뭐라고 지어드릴지는 그곳 지금 제 이름 생각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곳 커피숍. 야 어디 갔거나 그곳으로 와. 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어때요? 괜찮은가? 야 어디서 커피 마실까? 그곳으로 와. 이 분위기 있잖아요. 그녀와 만난 그곳. 이렇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제가 그래서 그곳으로 할까?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그래서 뭐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전도문이 열리면서 살 길이 열린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소원과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산업의 문을 여시는 게 아니고 전도문을 여시면서 뭘 여시냐? 산업의 문을 여신다. 그렇게 돼야 응답이다. 산업의 문 열리고 돈이 되는 응답이 열리고, 그래 돈 쫓아가는 거 아니냐? 돈 응답 받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가는데요, 중요한 건 좀 응답 받잖아요. 점점점 예배와 멀어집니다. 참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응답받고 바빠지잖아요. 예배하고 멀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예배 중심. 일이 되고 안 되고 예배 중심. 아멘. 하나님, 내 주업은 예배입니다. 내 주업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산업을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요, 이 살리는 길 속에 있으면 이 속에 살 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겁니다. 자, 요즘 메시지가 좀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단어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우리 교회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렇게 듣고 말씀을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삶 시스템의 응답을 여러분 담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삶 시스템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현장, 심지어 교회에도요, 똑같이 하지만 뭐냐?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데
반드시 돼야만 되는 뭐요?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못 봐. 근데 어떤 사람만 볼 수 있냐? 새 틀을 준비한 사람에게 보여요.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 살리는 중심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먹고 살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 그런데 뭐냐? 진짜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렘넌트를 위한 다른 시스템이 보여요. 다문화가 있어요. 다민족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다민족 간의 이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잖아요. 이런 문제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을 살릴까라고 하고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다른 시스템이 있다니까. 아멘. 그때 이 다른 시스템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저는 사실 지금 주일학교라고 하는 새 틀을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 주일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주일학교를 깨우는 새 틀을 지금 준비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 다 하고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렘넌트가 사라지는 주일학교 시스템, 이게 아니라 렘넌트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저 혼자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 반드시 뭘 채우시냐?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경제와 삶의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시스템.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뭐 와달라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시스템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없어도 상관없는 되어지고 돌아가는 시스템. 반드시 이 다른 시스템 속에 있는 응답을 가진 사람과 제자는 반드시 뭐냐?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여시느냐? 제3의 시스템을 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국가나 이런 관공서나 지금 우리 지역에요 뭐 여성 상담 여성 상담 센터 또 다민족 다문화 이런 많은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정신보건 센터니 복지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많은 시스템과 그 기관들이 돌아가도 진짜 중요한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게. 그 뭐냐? 그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날이 와요. 그런 응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벌써 그래. 엊그제 보니 우리 성도들 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우리 성도들이 몇 명 딱 투입돼서 그 성도들 가정들을 돌아보는데 벌써 증거가 오잖아요. 그런 이제 관에 없는 게 아니요. 시설도 있고 시스템도 다 있지만 그 시설과 시스템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니까. 이해돼요? 그걸 어느 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응답이 온다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건물도 다 있고 건물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와서 써달라고 합니다. 와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날이 온다니까.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동기 없이 이유 없이 이 전도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맡기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숫자 요즘 어디 좀 빠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777 777 현장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7 달란트 찾는 현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이 7 달란트 찾는 현장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한 명의 후대와 자녀를 키워서 그 아이가 자신의 달란트와 기능을 찾아서 완전히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인으로 세워내기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가 있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토라입니다. 완전히 암송시켜버립니다.
유대인의 구전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완벽한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요. 토라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을 오직 성경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요 계속 뭘 하고 있냐면요 위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잠잘 때 저도 한번 아이들한테 해보는데요 책 읽어주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이 위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위인을 닮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위인을 닮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이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처럼 되는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다윗처럼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세 절기, 아주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해요. 뭐 나를 지키는 거야. 얼마나 중요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세 절기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거 속에서 내게 주신 인생의 달란트를 찾아가도록. 이게 자라가는 과정 아닙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 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우리 교회 막 예배 안 드리면은 싹 죽여 뿐다 그러면 애들 다 올 거요. 안 그래요? 그러게 예배겠습니까 그게? 응? 안 그래요? 예배 안 나오면 죽고 정오 골백번 죽었지 뭐. 안 그래요? 우리는 뭐냐? 매일 예배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한단 말이에요. 성인식을 해줍니다. 아이들을요 완전히 13살이 될 때 이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서 전문인을 붙여주고 중요한 성공자들을 붙여주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스스로 이제는 뭐냐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가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이 속에서 뭘 발견하게 도와야 되느냐? 오직의 결론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오직.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뭐 성공자들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서 뭘 찾게 만들어야 되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직을 찾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고 유혹하면 안 돼요. 오직을 찾아야 된다는 게,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제 내게 주신 오직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저는 제가 보니까 목회자로서 목회도 하지만 하나님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나에게 주신 오직이 있는 거 있죠. 맞아요. 그걸 하나하나 보고 나니까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실제로. 지금 주일학교 우리 렘넌트 로드맵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직의 응답을 찾아버리거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 응답이 다 따라와 버리잖아요. 아멘. 이번에 선교대회 곡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내가요 이거 기도 부탁했더니요 목사님 기도할 거야 하면서 어떤 권사님도 목사님 그건 나 혼자 막 기도한다 그러고요. 아니 그거 쓸 때마다 제가요 가사가 안 나올 때마다 언젠가 한번 양희종 권사님이 저한테 선교대회 뭐 그거 좀 이제 기도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막 순간 막 가사가 안 떠오를 때 양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어떤 지나갔더니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니요 지나가더니 나를 싹 손을 잡더니 목사님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목사님 그 찬양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이요 매해마다요 계속 기도하는 거요. 할렐루야.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이제는 성인식을 넘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기획을 합니다. 그런 성공자들의 모임이에요. 유대인의 성공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전문인들의 모임. 여기서 뭐냐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뭐 하는 사람이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아멘. 777 다 이야기. 777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기도 속에 담고 가야 돼. 우리가 이런 후대를 키워내고 이런 달란트를, 이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서 한 시대의 저 3단체 프리메이슨과 상대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하고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가 이 꿈을 실현할 것이다. 그게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게 그 기도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 속에,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업과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버린다니까. 아멘. 자, 그리고 7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7현장이 뭐냐? 첫 번째, 복지 현장입니다. 복지 대상을 우리는 없애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복지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복지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 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NGO 대상 국가가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NGO를 하는 거예요. 이 NGO라고 하는 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상대를 해서 그 국가에 부족한 거, 없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문화가 전부 흑암 문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문화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고요. 지금 국가도 미자립이고 개인도 미자립이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선교요. 이걸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이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이 난민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난민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앞으로 난민들은 들어오게 돼 있고, 어느 날 대한민국은 지금 벌써 봐보세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TV 프로나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아나운서로만 나오고 이게요, 그냥 공공연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혼합 국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백의 민족 하고 이러는데, 백의 민족 흰 옷 입고 살면요 어려운 날이 와요. 난민 문제, 이걸 복음으로, 복음 전도 선교의 문으로 말하자면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치유 안 하면요 난민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뭡니까? 탈북자와 난민이죠. 봐보세요. 탈북자들은 봐보세요. 최소한 목숨을 걸고 거기서 뛰어나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뭔 일에 목숨 걸어본 적 있습니까? 뛰어나오면서 자기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나온 사람들이라니까. 언제라도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가지고, 그러면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정신과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죽을 그 위기를 넘어서 한국에까지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서 또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해돼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시스템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중요하고, 어쩌면 글쎄요, 고창에도 탈북민이 와 있는지는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외국에서 왔지만 결혼을 해서 오기도 하고 일 때문에 오기도 하고,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전도의 최고의 선교의 문입니다. 아멘.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문이요. 그리고 미래지대입니다. 인재.
엘리트입니다. 지금 엘리트들이 뭐 공부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뭐 잘 사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돼요. 엘리트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업이 부도가 나고 뭐 우리 동네 뭐 구멍가게, 빵가게가 뭐 그 나면 어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없어요. 근데 이 성공한 엘리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 한번 해버리면 국가 경제 위기가 와버려요. 그렇죠? 이런 엘리트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이 7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가요? 저는요, 저하고 직접 관계가 없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유익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한테 전혀 유익이 안 되는데요, 현장에서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신학을 준비하고 앞으로 렘넌트로의 미래를 준비하는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되지 않아도 나는 그분들을 위해 진짜 기도하고요,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당장 우리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실수라는 거. 복음 안에서 이 현장이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본부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이 시스템과 훈련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아멘. 그리고 7, 얼만큼 표현했냐, 7 지옥 현장이 있어요. 다시 말해, 완전히 버려진 곳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빈 곳입니다. NCK, TCK, 제3국가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소외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똑같이 나오지만 소외된 현장, 탈북자와 난민, 완전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K,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제3세계 아이들입니다. 제3문화권. 이거 뭐냐면 아예 문화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엄마는 뭐 베트남에서 오고 뭐 이렇게 왔는데 엄마 따라서 이 아이가 한국에 오기는 왔는데 한국 국적도 없지,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 학교도 못 가고 있지. 광주에만 보니까 뭐 몇만 명? 몇천 명? 지금 그런 아이들이 지금 광주에만 해서 몇천 명이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도 안 가지, 교육도 못 받지, 말도 제대로 안 통하지. 그러면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는 이슬람이지. 앞으로 사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런 현장들을 보고 이제는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돕고 이 가정들을 말 안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말 안 통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한국말이 통하는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있는데 이 해외에서 온 이 가족들은요, 말을 할 데가 없다니까, 할 데가. 그럼 말을 할 때를 만나긴 만나도 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복음이 없거나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 또 만나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창 봐보시라니까요. 지금 다문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저래서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준비돼서 이거 준비해놓고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 시스템 문 여신다니까요. 그게 제3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담을 누구한테 맡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창 지역에는. 하나님이 창대교회에 맡기실도록 준비하라. 아멘. 그걸 누구하고 함께요?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안에 맡기실 거라니까. 그걸 준비해낼 수 있으라고. 그러면 이런 친구들, 이런 아이들, 이런 가정들을 교회와 함께 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교회 색깔 내지도 않고 교회 색깔 띌 필요도 없어요. 사람 살리는데 뭐 교회 색깔 띌 필요 있습니까? 사람을 살려버리면 되지. 아멘? 괜히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이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우리는 살리는 게 목적이지 돈 버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복지고요, 복음복지.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흑암지대. 이 현장이 어디냐? 청소년 현장입니다. 청소년 범죄 현장들. 아이들이 다 방황이 집 나와서 지금 사회 문제들, 지금 청소년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19세 이 고등학생들, 이 아이들 중심으로도 지금 어떻습니까?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안 합니까? 지금 동성애를 그렇게 하니까요. 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청소년 범죄지대, 그리고 어디요?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살려야 됩니다.
질병과 영적 문제, 영적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재앙지대. 이게 각종 중독과 마약과 같은 현장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고창에 이런 현장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미래 현장입니다. 여기가 누굽니까? 인재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 버려져 있다고 말이에요. 이 7 지옥 현장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문을 여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5 시대가 온다. 이 5 시대를 막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앞으로 올 이 뭔 시대를 막는 거냐? 반드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분쟁 시대 옵니다. 그리고 이념 전쟁 시대 옵니다. 각종 이념, 지금 봐보세요. 뭐 뉴스 같은 데도 봐보면요, 좌파 우파 완전히 극우 극자, 여러분요 서로 이제 뭐요 계속 헐뜯고 지금 뭐 전쟁입니다. 전쟁.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어떤 시대 오냐? 정신병 시대 옵니다. 지금 이미 지구는 정신병동과 같이 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 오느냐? 반드시 중독 시대 옵니다.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핸드폰에서 뭐 못 놓습니다. 게임, 각종 미디어 완전 중독 상태입니다. 요즘 이제는 유튜버들도 나왔잖아요.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유튜버도 나와야 돼요. 아멘. 요즘 보니까 하도 틱톡 뭐 여러분들 카톡에도 자꾸 틱톡 올라오죠? 틱톡 하면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너무 광고를 계속 하는데 한번 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어제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제 핸드폰에 설치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요, 야,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춤추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웃기는 사람, 심지어는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같이 춤춰. 그것도 막 올려놓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영상을요 계속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한번 보면요 계속 봐야 돼. 그래, 팔로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광고비도 받고 이래 하면서요 돈을 깨버려요 또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의미 없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현장에 뭘 심어라? 복음을 심어내라. 모든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담아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인이 나와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랩런트가 나와야 되고. 아멘. 저 아이들이 집중기도 하고 있네요. 고개를 숙이고. 자, 그리고 이 5가지 마지막, 혼합 민족 시대 옵니다. 앞으로. 지금 벌써 우리 뭐 고창과 같은 경우도 다민족들이 지금 결혼을 하고 이렇게 시집 오기도 하고 해서요, 이 고창 전체도 거의 지금 뭐냐, 거의 다민족 혼합 시대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저 그럼 우리끼리 해서 우리 뭐 고창 사람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요 못 삽니다. 나중에는 고창이 어딘데 하면서, 고창이 어디기는, 고창이 또 그 강하다면서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뭐 좀 심한 말로 사람 취급을 안 한다면서. 그래요? 텃세가 심한 곳이라고 해요. 빨리 그 틀을 깨야 돼요. 아멘. 예. 저 고창 사람입니다. 어디가 제가 내 고창 사람이라고. 그리고 맨 올라가면 날 보고 아저씨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요. 자, 이 1, 2, 3번 이 3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일하십니다. 이 사람이 고창에 있으면 하나님은 고창에다가 역사해 버립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전도 현장을 바라보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언약을 가진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 타고 어디를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잠잠하게 해버려요. 이해돼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미국을 가요?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버려요. 뭐가 임하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버려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가니까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고요.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감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버리고요. 상관없어요. 죄수고 뭐고 상황, 조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다가 복을 쏟아 부어버려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아멘? 왜요? 이 언약 가지고 갈 거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지고 움직이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축복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를 하나님이 축복해버리고요. 엘리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단수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불말과 병거를 보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그 자리에다가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져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동기와 우리 계획이 아직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가세요. 다 내려놓고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별걸 잘하고 의미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는 이상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쓰게 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응답이 아니에요. 이응답이 안 와.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 지금 올해에 보니까 사랑봉사단, 감사, 힐링봉사단, 우리 본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드림캠프, 그리고 미래캠프, 그리고 서밋 237, 이 5개의 지금 조직을 가지고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이 사역들을 해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흐름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자체에도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서 전도운동하는 것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헌신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들 임명하고 했는데 9시 두기고 모임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반드시 9시 두기고 모임에 참여하셔서 이제 전체 진행되는 상황과 전체 교회의 상황들을 함께 들으시고, 또 제가 전달해 줘야 될 내용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 전체가 안 모여지다 보니까 그때 해야 될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또 모임에서 또 하고, 저에게도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 모임에 우리 전 기관의 국장들과 우리 부장단은요 이제는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응답을 받냐? 우리가 이 응답의 시스템을 함께 따라가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합시다. 자, 그 응답을 담아내는 게 결국은 뭐라고요? 지금 우선은 일단 우리 교회에 모여 두기고 모임에 함께하고 중직자 대학원 모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중요한 이 흘러가는 전체 흐름을 함께 따라가면서 인도와 심부름을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창대 교회에서 잘하세요. 밖에서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창대 교회에서 잘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지금 본부 훈련과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와 방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이해되고 또 정리된 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달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제 품고 모든 이유와 사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과 복음의 입장 앞에 서서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현장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